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네. 자, 오늘은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지난주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요셉 말씀이야.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해보자. 미리 본 요셉. 미리 본 요셉. 자, 미리 본 요셉인데 요셉 할 때 내 이름 한번 갖다 넣고 해보는 거야. 자, 누구 이름 해볼까? 우리 지율이는 미리 본 지율, 미리 본 희찬, 또 미리 본 시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 시작. 미리 본 그렇지. 자, 요셉이 미리 봤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대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은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주실게요. 이게 되게 불편. 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볼 거예요. 자, 우리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래. 누구한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미리 볼 수 있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미리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갖자 그랬는데 어떻게 집중을 하지?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할 수 나는 성경책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집중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정시예배 하면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집중했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볼 거예요. 자, 랩런트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응답이 온대. 영적 상태가 먼저래. 내가 맨날 생각하는 게 뭔지. 그게 내 영적 상태야. 그래서 내가 맨날 만화 영화 생각나고 내가 맨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노래가 생각나고 그리고 나는 맨날 게임만 하고 싶어. 이런 거는 그 영적 상태야. 그런데 어떤 랩런트는 아니야. 나는 말씀 암송할 때가 좋아. 엄마랑 아빠랑 정시 예배하는 게 정말 좋아. 나는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대. 자, 이 응답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2021년도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을 주시겠대요. 자, 한번 봅시다. 어머, 깜짝이야. 이거 뭐지? 영적 상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단체 이렇게 해서 3단체. 지금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3단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탄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탄 편에 서서 사탄의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프리메이슨이 있어요. 이 프리메이슨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심부름 한다고? 그렇지, 사탄의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을까?
그렇지. 사탄에게 붙잡혀 있어요. 자, 신 중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야. 그치? 하나밖에 없는. 그런데 사탄도 있잖아. 그런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경제를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음악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이 이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이야.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야. 그리고 프리메이슨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와인 사업을 했어. 술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와인 사업을 하는데 뒤에서는 몰래 뭐 하냐면 우리 아주 어린 친구들을 데려다가 성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단의 심부름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건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우리 랩런트들이 많아. 겨울왕국 봤지요? 본 사람들 있지? 겨울왕국 좋아하지? 이것도 뉴에이지 사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마술도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영화 말고도 어른들이 보는 영화 중에 뉴에이지 사상, 네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음악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인간이 내가 신이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거든. 네 혼자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하면서 한 뉴에이지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이 사람들이 이거 봐봐. 여기 보니까 귀신에게 받은 영적인 힘으로 정치와 경제를 잡고 행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3단체가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왜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치? 왜 그랬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어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또 우리 형님들도 나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도 아직 못 찾았어. 이런 형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린다고 언약 주셨기 때문에 그걸 성취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영적 상태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서 응답을 주신대요. 한번 봅시다. 자, 누굴까요? 그렇지, 요셉이야. 여기 보니까 미리 본 랩넌트 요셉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이렇게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멋진 선생님이 될 거야. 이렇게 미리 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여기 보니까 자, 요셉에게는 새엄마가 3명이나 있었어. 나 친엄마만 있는 게 아니고 새엄마가 이렇게 3명이 있고 형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어. 자, 그런데 요셉의 엄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새엄마 밑에서 살게 됐어. 우리 엄마는 없이 새엄마 밑에서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봐봐. 여기 새엄마네 애들이랑은 형들이랑은 맨날 이리 와 맛있는 거 먹어 예쁜 옷 입혀줄게 어머 잘했어 칭찬도 해주고 이러면서 엄마 하면서 하는데 지금 요셉은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외로웠어요. 맨날 속상했어.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엄마랑 형들이랑 재미있게 지내는 거 보면서 이렇게 외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서 형님들이 됐어. 근데 형님들은 다른 3명의 새엄마 형님들은 자기네들끼리 엄청 잘 지냈어. 그런데 맨날 혼자야. 형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는 거야. 왜 그랬을까?
같은 형제인데 이 형들이 생각할 때 아빠는 맨날 요셉만 좋아해. 요셉에게만 좋은 옷 입혀주고 요셉에게만 칭찬해주고 아빠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요셉 미워 막 이렇게 했던 거야. 그리고 또 요셉이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아빠, 형들이 나 이렇게 했어.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얼만큼 미워했냐면 정말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할 만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 엄마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요셉은 결국은 이렇게 노예로까지 팔려가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까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에 요셉은 뭘 했을까? 어려서부터 아빠 야곱이 전달해준 그 언약을 붙잡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상태가 그런 영적인 상태였어. 자, 그래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외로움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외로움에 빠졌다면 있잖아. 누가 좋아했을까? 그렇지.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사탄이 진짜 좋아했을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래. 사탄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마. 그 틈을 주지 마. 그 틈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하지? 날마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 날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자, 사탄이 야, 이것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없구나. 너 외롭구나. 내가 너 친구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친구하러 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사탄이 친구해 준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날마다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정시 예배하는 게 행복한가? 아닌가?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자, 요셉은 이렇게 자라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사단에게 틈 주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언약, 무슨 언약 잡았을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했잖아. 그 언약.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가 붙잡았던 그 언약.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잡았던 언약. 우리 아빠 야곱이 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우리 랩런트들도 이 언약 붙잡으라고.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방금 나왔어. 봐봐.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삭에게 주신 언약. 또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하면서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까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나도 기도할 거야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보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나 내일 치킨이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나 치킨 사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지?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 그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린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나는 그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셔. 서밋 타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있잖아. 반드시 서밋의 자세를 가질 수 있대. 그리고 서밋 그릇이 준비된대. 그런 게 딱 준비가 되면, 내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237 나라 살리는 서밋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요셉도 그 기도를 했대. 요셉이 증조 할아버지한테는 이 말씀을 주셨잖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그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할 건데 저는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나 이거 노예로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나 엄마 있는 거, 엄마 없는 거 너무 힘들어요. 형들이 나 미워하는 거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이삭이야. 할아버지 이삭.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기도했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요셉이에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 뭐냐면 곡식단이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적 상태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런 꿈을 꿔도 이게 무슨 꿈이야? 아유, 나 이상한 꿈을 꿨네.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요셉은 이 꿈이 뭘 말하는지 알았어. 왜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된 거야. 그래서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뭐야 막 야단쳤잖아. 아빠도 막 야단쳤지만 언약 붙잡은 아빠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세계복음화를 아는 아빠. 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언약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드디어 어디로 가? 세계복음화할 현장으로 갔어요. 나는 아무리 이 시대는 있잖아, 내가 애굽을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나라 강대국 애굽이라는 땅에 비록 노예로 가게 했지만 이거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사건을 주셔서 지금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 어떻게 노예로 갔어? 얘는 이제 다 죽었어. 끝났어. 이럴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 요셉은 미리 보는 응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는 게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를 꼭 여기 이렇게 데리고 가셔야 되나 하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누구네 집에 갔냐면 보디발 집에 간 거야. 자, 보디발 집에 가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엄청 부자야. 그래서 이 집에 가서 뭘 했냐면 경제를 배웠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보디발 집에 가서 여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했더니 글쎄 그 집에서 총무가 됐어. 그래서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그 집의 돈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어요. 보디발이 너가 오고 나서 우리 집이 다 잘 돼. 왜 잘 되지? 생각해보니까 너 하나님 자녀였구나. 이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노예들 중에 네가 대표, 서밋해. 그래가지고 노예들 중에 서밋 됐잖아. 그래서 여기서 경제를 딱 배웠어. 알았어. 이제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웠어.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또 상황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세계복음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 요셉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또 주셨어요. 뭐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나랑 놀자. 그랬더니 요셉이 알았어.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 안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하나님 자녀. 안 돼.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보디발 아내가 아이 짜증나. 사람들은 다 내가 놀자 그러면 노는데 왜 너는 나랑 안 노는 거야? 그래갖고 보디발한테 일러 바쳤어. 뭐라고 일렀을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요셉이 와서 나를 막 같이 놀자 그랬어. 막 내 옷도 벗기고 막 그랬어. 이런 거야. 보디발이 화 날까 안 날까? 화가 엄청 나가지고 여봐라 요셉을 감옥에 갖다 가둬라 이런 거야. 요셉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서 속상해. 난 잘못 없는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돼? 나 좀 여기서 빼주세요. 이런 말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요셉은 내가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인 걸 알고 있었어요. 미리 본 요셉은 내가 비록 노예가 됐고 감옥에 오고 하지만 이것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렸어.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도 여기서 글쎄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요셉이 이런 사람을 만났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뭘 배웠냐면 정치를 배웠어요. 왕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국회의원은 이런 일을 하고 또 구청장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럴 땐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감옥에서 배우게 됐어요. 그걸 딱 배웠는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사람들을 꿈을 꾸게 하셨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난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얘기해 줬어요. 당신은 3일 있다가 다시 왕 앞에 가서 왕의 심부름을 하게 될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있다 죽게 될 거예요. 했는데 진짜 그 꿈대로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됐어.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왕 앞에 가거든 나를 잊지 마세요. 그랬는데 글쎄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 안 했어.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했는데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아유 참 내가 그 사람 깜빡 잊을 뻔했네.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풀려났어요. 그 사람 좀 거기 뽑아내주세요. 막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요셉은 왕 앞에 가지 못했을 거야. 아마 술 맡은 관원장 집에 가서 일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건을 주셨어. 드디어 왕이 꿈을 꾸게 된 거야. 근데 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큰 나라 애굽 땅에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 꿈을 해석해준 사람이 있었지 참. 그리고 왕에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막 세수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막 이래가지고 왕 앞에 갔어요. 자, 드디어 왕 앞에 갔어. 왕이 그래 어디 내 꿈 좀 해석해봐라. 그랬을 때 내가 좀 똑똑하긴 하지요. 내가 저 술 맡은 관원장 꿈도 해몽해줬거든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꾸게 했잖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요셉은 영적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서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세우고 바로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바로 왕 앞에 갔을 때도 내가 최고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드디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그 땅에 가뭄이 드니까 저기 고향에 있던 형들이 쌀을 사러 왔잖아. 그때 형들을 탁 만났는데 형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 왜? 왜 떨었을까?
저요. 누가 대답해 볼래? 형들이 왜 떨었을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잖아, 노예로. 만나보니까 요셉이야. 그 벌벌 떨고 있는데 글쎄 요셉이 이런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왜냐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왜냐고요?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면 요셉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 상태로 딱 준비되어 있는 요셉은 이렇게 모든 일에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온 응답이래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은지 다른 거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정시 예배하세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정시 예배하고 엄마 아빠랑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준비된 만큼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라고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항상 영적 상태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돼. 나는 지금 뭘 제일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내 영적 상태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좋아하고 있는지 항상 나를 점검하고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상황 속 하나님께 집중. 이렇게 봐봐. 막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보는 응답을 누리도록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지난주에 나왔지.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래. 어떤 파수꾼? 237 나라 살릴 파수꾼이에요. 내가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237 나라 살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되는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방주 피제사 이사에 나오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누가 나올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 놓치면 안 돼. 다시 한번 그래서 보자. 여자의 유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주셨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아. 이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 방주의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살까 죽을까? 살아. 피언약, 피제사, 피언약. 사흘길쯤 가서 피제사 지내라. 이 언약 주셨잖아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 또 임마누엘. 그 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 누가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랩런트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맞는 상황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아니고 발판이 돼서 237 나라 응답을 누리는 미리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237 나라 살리는 파수꾼이 되는 멋진 랩런트, 호산나 유치부 랩런트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처럼 미리 보는 응답을 누릴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런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도 굉장히 많았지만
속지 않았어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 요셉을 하나님은 상황을 만드시고 237 나라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영적 상태가 준비돼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237 나라 살릴 멋진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고 렘넌트들의 가정과 가문을 속이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은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